너희는 세상의 빛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세상에. 네, 똑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것도 이게 똑같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한 대로 똑같고요. 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래놓고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됐죠. 이게 다른 말씀이라는 게 격언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격언, 비유, 비교, 이런 말씀, 특히 비유에 대해서 엄청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비유를 엄청 많이 쓰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화, 이런 거 엄청 많이 쓰시는데 예수님이 쓰시는 것과는 우리가 좀 다른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엄청 많이 하십니다.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자꾸 물어요. 예수님 왜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시고 왜 비유를 자꾸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천국의 복음의 너희 제자들에게는 알려줘도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이야기하고 예화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게 유대인도 포함이 됩니다. 유대인들 알겠죠? 일반 유대인들 있잖아요. 일반 유대인들이 다 포함됩니다. 제자들은 12제자들 중심으로 아까 제가 말했듯이 70제자들 이렇게 120명 이렇게 다 흘러가는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할 때 유대인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놓고는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뜬금없이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집니다. 지금까지 들으면서 의문 가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와 빛과 세상의 빛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것도 안 가집니다. 의문도 안 가지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했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산 하면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성전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성전은 항상 산 위에 있다. 개념이 항상 성전은 산 위에 있다. 성전은 어디 안에 있느냐? 예루살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은 항상 산 위에 있다. 그래서 성막을 모세가 짓잖아요. 성막을 모세가 첫 번째 지을 때 어디에 지었을까요? 성막은 어디에서 지었냐면 시내산에서 지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는 아니더라고요. 꼭대기는 아닙니다. 꼭대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는 모세 혼자만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려왔다는 게 완전히 밑으로 내려왔다는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이 약간 언덕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성경에서는 산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산이라고 말합니다. 산을 왜 산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 어느 산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방의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저 북방에 있는 시온싱 할렐루야. 예, 그거 있잖아요. 그 북방에, 그럼 진짜 북방에 있느냐? 진짜 북방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만큼 하나님은 저쪽 높은 산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산 위에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성막이 어디, 성막과 같은 역할을 한 곳이 어디냐? 제일 첫 번째 성막 같은 역할을 한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이 있는데 에덴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동산에 위치한다. 에덴. 그래서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다. 산에.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숨겨지지 못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본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이 우리나라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 서울로 올라간다. 저 위에도 저 신의주나 평양이 있잖아요. 평양에서 서울로 갈 때는 내려간다 안 하고 올라간다 이야기합니다. 왜 올라간다 이야기할까요? 서울이 수도기 때문에. 서울이 수도기 때문에 평양에서도 서울이 올라가고 부산에서도 서울을 올라갑니다. 항상 수도기 때문에. 진짜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산에 있어요. 산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진짜 제일 높은 산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제일 높은 곳이라.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성막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성막 지금 만들고 있다고. 누구를 통해서? 12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성전,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숨길 수 없죠. 왜 숨길 수 없습니까? 수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김해 모르는 사람 있어요. 김해 모르는 사람 있다고요. 김해 어디에 붙었냐? 몰라요. 그 김해에서 서울 가고 사면 김해에서 왔다면 김해가 어디 있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서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수도이기 때문에. 이건 감추질 수도 없고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세상에 비쳐 산 위에 있는 동네 너희 숨겨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2 사도들이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숨길 수도 없고 감춰질 수도 없고 다 드러나게 된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12 사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드러나는 게 맞는데 1차적으로는 12 사도들이다 이 말. 1차적으로 그렇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산인 동이 숙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원어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거 사람들이란 말이 없어요. 이거는 하여튼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등불이 켜진다는 말은 분명히 누군가 켰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꼭 주어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등불이 켜지면 이런 뜻입니다. 등불을 켜면 이런 뜻. 누가 켰습니까? 모릅니다. 누가 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영어나 이런 이제 문법에 좀 알면 좋은데 어쨌든 이건 수동태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주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등불이 켜졌다면 누군가는 켰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건 누구냐? 모르는 거라. 근데 이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했을 때 이게 사람이 특별히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제 말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 했잖아요. 말이 동물 말이 아니고 동물 말이 아닙니다. 동물의 말이 있잖아요. 말이 아닙니다. 동물의 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 옛날 속담에 대로 주고 그때 말입니다. 대가 이제 쌀 이렇게 그렇게 담아가지고 되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 대 두 대 이러잖아요. 한 대 그 조그만한 이 그거를 옛날에 봉지쌀 먹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달아주잖아요. 그게 됩니다. 대. 한 대 두 대 할 때. 이게 10대가 되면 한 말이 됩니다. 한 말은 이제 원통으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곡식을 담는 거예요. 10대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이 말인 거. 그래서 말인 거. 그 이제 이 등불을 켜가지고 이 안에 넣지는 않는다 이 말인 거. 이 안에 왜 안 넣냐면 이 안에 넣으면 안 비치니까 안 넣는다 이 말. 이 이제 속담과 격언인 거예요. 속담, 격언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속담과 격언 비유 예화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런 속담과 격언과 비유와 예화는 의미가 하나뿐이고 의미가 뭐 없고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다 이거 쓰는 이유도 다 있고 거기에 대해 특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올립니까? 등경 위에 둔다고 했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등경이 이제 등을 이제 올리는 그 받침대를 등경이라고 합니다. 두나니 이러므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되어 있잖아요. 집안 모든 사람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도 맞고요. 더 큰 의미로 모든 물건도 맞습니다. 사람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사람도 포함하고요. 모든 그 이제 물건이나 동물이나 다 포함합니다. 모든 것. 세상 만물이라고 했어요. 만물도 다 포함이 됩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안에 집 안이라 돼 있잖아요.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제 아까 밖을 이야기했죠. 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등이 있고 그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소금이 있는 곳은 성막 안이라고 해서 성막 안. 성막 안에 등을 딱 비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냐면 이제 바다에 반대되는 게 좀 믿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등이 이렇게 있으면 이 등의 정면으로 뭐가 있냐면 성막 안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6개씩 해가지고 12개가 있습니다.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어떤 데는 이거 하나님이 먹는 떡이다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떡 안 먹습니다. 하나님 먹는 떡 아니고 12지파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의미로 12개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 이 등대가 있고 등대가 12지파를 비치는 것은 12지파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등불을 켜는 거죠. 12지파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향단도 있고요. 향단도 있고 그리고 이 향단만 있는 게 아니라 커튼이 이래 있는데 여기도 커튼이 있고 여기도 커튼이 있고 이 사방으로 다 커튼이 있는데 커튼에 뭐가 수가 새겨져 있냐면 천사도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뭐 그 과일 나무 같은 거 있습니다. 과일 나무,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뭘 상징하냐면 저 에덴 동산에 나무들, 숲 이런 거 상징하는 그런 것들 다 새겨져 있어요. 나무 모양도 새겨져 있고 천사도 새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 등대가 전부 다 비추는 거예요. 열두 지파하고 세상 만물 다 비추는 거예요. 안이라고 했죠. 안에서 비추는 거예요. 안에. 집 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집 안이라고 했죠. 집은 뭘 나타내냐면 성전도 나타내고 사람도 나타내고 사람도 나타내고 성전도 나타내고 집이라 했을 때 집은 사람도 나타내고 성전은 집 안. 그래서 성전도 비치고 사람도 비치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했을 때 너희는 성전도 비치고 사람도 비치고 세상 또 만물도 비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낮이다. 그래서 너희들 열심히 일해라. 앞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사라지면 예수님 사라지면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낮이다. 그래서 낮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밤이 오면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빛인데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까? 진짜 빛은 예수님이신데 너희가 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중에 올라가시잖아요. 부활승천 하시면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너희 12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12제자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이제 너희 12제자들이 해야 돼요.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주기도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주기도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요. 세상의 진짜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등대 있잖아요. 이 일곱 촛대 이제 7개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등불이 7등불이라. 이게 뭘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성령님 7눈을 가진 성령님이. 그러면 막 7눈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눈을 가진 뭐 이렇게 바위 뭐 이렇게 하면 눈을 진짜 7개 그래요. 근데 그걸 그렇게 그리면 될 게 아니라 7등대를 상징하는 거 상징하고 성령님이 진짜 눈이 7개란 말이에요. 보좌 앞에 7뭐 등대 뭐 7눈 하는데 그 성령님이 7눈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7이라는 게 완전수고 언약의 수기 때문에 언약을 나타내는 언약의 확실성, 언약이 빛나는 언약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의 확실성. 그러니까 7개를 그래서 7이라 7이라는 게 언약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면 그럼 성령님이라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라. 예수님의 영이 그 세상의 빛은 사실은 성령님이시라. 성령님 비추신다고. 예수님 올라가시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했죠. 보내주시는데 누가 제일 먼저 이래 말하면 좀 그러는데 누가 제일 먼저 성령을 받냐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아요. 신약 시대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셔 120명 정도 막 받잖아.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뭐가 되냐면 제자들이 뭐가 되냐면 성령의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언약의 빛이 되는 언약의 빛. 12제자들이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언약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야. 언약의 빛을. 언약이 살아있고 언약의 말씀이 아직도 능력 있고 아직도가 아니고 이제는 언약의 말씀으로서 이제
누구를 12지파를 보호하고 지켜 보호하고 12지파가 나아가야 돼. 언약의 말씀이 꺼지면 12지파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언약의 말씀이 꺼지면 어둠 가운데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언약의 빛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온갖 그 이단 사이비의 그 목줄에 매여가지고 쫓아가는 대로 쫓아가죠.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 안 보면 목줄 딱 잡고 가면 다 걸려가는 거예요. 왜? 앞을 못 보니까. 제발 말씀 보고 깨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깨라는 게 말씀만 봐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만 보면 안 된다. 그런 오해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세상 지혜를 알아야 돼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성은 하나님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지혜를 다 주셨어요. 그거 다 활용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게 편협한 거예요. 신학생들은 신학책만 보지 뭐 철학책 봐가지고 그 뭐 하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들은 책 안 봐도 됩니까? 봐야지 뭘 알고 이게 틀린지 맞는지 알죠. 예.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러니까 빛이 비칠 리가 없잖아요. 비칠 리가. 맞잖아요. 빛이 비칠 리 없는데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구한테 마찬가지고 제일 좋은 자녀 교육은 뭐겠습니까? 책 읽힌. 예. 그게 제일 좋은 자녀 교육이죠. 다른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뭐 먹일까? 뭐 입힐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뭐 할까? 그것만 하지. 어떤 책 읽을까? 무슨 책을 봐야 될까? 이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이래 돼 있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만요. 너희 착한 행실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착하게 살아라. 착한 행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뭐 사람들에게 돕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거 맞아요. 교인들은 다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산불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봉사하고 그거 다 맞아요. 그거 틀단 말이 아닙니다. 그거 전부 다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독교 뭐 이렇게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다 그거 전부 다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현실의 첫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인데 이걸 복음 전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뭐 유튜브에 보면 비행기나 차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너희들 이거 뭐 몇월 며칠날 지금 내가 선포했는데 이거 안 믿으면 뭐 이제 죽을 때 뭐 망하고 자꾸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 일어나가지고 그만해라고 이제 막 알겠다고 난 안 믿을 테니까 나 그래 죽을 테니까 그만해라고 시끄럽게 왜 그래 떠드냐 하면 막 더 크게 일어나가지고 막 이 뭐 사단의 무엇이 어떻고 자신이 어떻고 뭐 하게 해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 나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이제 반대편 사람이 이제 그렇죠 그 이제 한 승객이 일어나가지고 그 막 디액디액 하다가 한 대 딱 때렸어요. 한 대 딱 때리니까 오른쪽 밤에 축복을 내렸으니까 왼쪽 밤에도 축복을 때리라고 사람들 때라고
때리면 나는 더 큰 상이 있을 거고 너는 이제 이게 복음 전파입니까? 아니.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까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착한 행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할 때 착한 행실이 뭐냐면 1번이 복음 전파 1번이. 이게 복음 전파인데 이 복음 전파가 뭔지를 우리 궁금하게 숙고하면서 뭐가 정말 이게 복음 전파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어디서 봐야 되느냐? 구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어디서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에서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나온다고요.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에서 가인의 드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이 드린 제사 받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동생 불러내가지고 빈대를 불러내가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니까 그러면서 막 그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가 왜 이렇게 죽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봅시다. 사장 7절에 창세기 4장 7절에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너가 뭐를 행하지 않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뭔 선을 행한단 말인 거예요. 뭔 선? 선행이잖아요. 선행. 착한 행실이잖아요. 착한 행실이잖아요. 선행. 그럼 도대체 가인이 뭔 선행을 뭐 어쩌라는 거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가인이 뭐 남을 도와주고 이런 말이 그 첫 번째 그 말이 아니고 네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냐면 나에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뭐 제일 쉽게 말하는 게 성경을 읽는 거 제일 첫 번째 출발은 성경을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예수님을 알린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알리는데 첫 번째 누가 누구에부터? 내가 나부터는 거예요. 내가 나부터. 그 가인과 아벨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전한다는 말이 언약의 말씀을 전한다는 언약의 말씀.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담에게 전했고 아담은 그것을 하와한테 가르치고 자기 자녀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아담은 분명히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왜? 아벨도 잘했으니까. 아벨이 잘했으니까. 가인에게도 가르쳤고 아벨에게도 가르쳤다고. 다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아벨은 복음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았고 가인은 언약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그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내가 듣고 첫 번째는 듣고 그거를 그러면 언제 들을까요? 언제? 몇 번 들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네가 왜 죽였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네가 왜 죽였겠느냐? 네가 왜 동생 죽였겠느냐? 언약을 알았으면 동생 죽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언약을 알았으면 동생 죽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을 깊이 이해하고 숙고하지 못하니까 동생을 이게 사람의 그 정의로 사람의 욕심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언약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 착한 행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본다는 게 너희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 첫 번째 제자들이 뭐 해야 되냐면 자기들부터 먼저
복음으로. 자기들부터 뭐냐? 언약으로. 먼저는 이해하고 먼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믿는 자들한테 먼저 전하는 믿는 자들한테. 믿는 자들한테. 복음을 믿는 자한테 전합니까? 복음은요. 첫 번째는 믿는 자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첫 번째 대상은 믿는 자한테 전하는 겁니다. 예. 그게 넘어가서 이방인한테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래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세상의 빛의 역할이 되는 뜻이에요. 세상. 자, 등대 보세요. 등대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12 지파들을 향해 있다고 했죠. 등대가 12지파를 향해 있는데 보세요. 그 모든 만물에 비치지만 12지파를 향해 있죠. 등대가. 이 등대 역할을 하라 이 말인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 자, 보세요. 지금 어디 안에 있냐면 성막 안에 있어요. 성막 안에. 성막 안에 있으니까 성막 안은 지금 여기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성막이 이렇게 거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빛이 12지파에게도 전해지지만은 다른 세상에도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거쳐지면 되잖아요. 그게 거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죽으심으로써 성막이 둘로 나눠지셨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쳐버렸잖아요. 거쳤으니까 그 빛이 이제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12제자들이 세상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억지로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기는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역할을 하면 나머지는 하느님이 하시는 거라. 그 역할을 하면. 예. 그래가지고 그 빛이 우리에게까지도 온 거예요. 우리까지 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는 제자의 사도들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절대. 사도 역할은 사도들만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또 한편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세상의 빛은 너희는 12제자들. 그 빛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면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라. 그럼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이 전한 빛을 우리는 가리지 않으면 되는 거라. 우리가 가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가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깃발 흔들고 막 그럼 가리는 거라. 그것만 안 해도 되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가가지고 봉사하고 그거는 좋죠. 그거는 빛을 안 가리는 거죠, 당연히. 근데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먼저 나는 이 빛을 받아야 돼. 근데 이건 안 하고 내가 막 빛이 돼가지고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한 적이 없고 제자들에게 했다고. 제자들한테.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론까지 다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결론이 뭐냐면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그러면 세상 형체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착한 형체를 보고 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형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잖아요.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 영광 돌리는 게 뭐가 무서운 말씀이냐고요? 이게 정말 무섭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가 영광을 돌리냐면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행실을 보고 보세요. 절도 제자들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저는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이고, 12제자들이 돌린다, 제자들이 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보면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진멸당함으로써 영광을 돌리고요.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써,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 진멸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순종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자기가 무슨 아무리 잘났고 어쨌든 간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쨌든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길 분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남에게 주실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영광을 받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출애굽할 때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오거든요. 애굽 병사들이 수장될 때, 홍해 수장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그 병사들이 수장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진멸당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반. 아니면 순종함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했을 때 이거는 순종함으로 영광을 받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했잖아요. 복음 전파라고 했잖아요. 네. 언약을 전파하는 거, 언약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언약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고 언약을 증거하는 게 제자들의 몫입니다. 그럼 이걸 들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진멸당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이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두 개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복음 전파는 엄청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 전당 불신지옥 아니면 막 가가지고 온갖 난리를 피우면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저 꼴 보느니 내가 절대 내가 교회도 안 가고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 없을까요? 많겠죠. 예.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먼저 언약을 받고 내가 먼저 복음 전파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한다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나는 통로 역할을 하는, 통로 크게 생각해,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요. 그 이래 나온다고요. 첫 번째 무조건 통로가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나도 복음 전파를 받고 나도 언약의 증거를 받아서 그래야 되는 것이, 내가 빛이 아닙니다. 우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빛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통로 역할을 하는데 통로 잘못 역할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진멸당하고, 나도 역시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게 모든 인생의 결론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떻게 함으로? 진멸당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런데 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통로 역할을 합니다.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